예배 앞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을 동안에 예수님 동하시니 주의 사랑을 노려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하시도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하게 맞춰 기도드림으로 5월 4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우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정과 관련한 날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5월을 지내는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대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나 자신까지 속이며 범했던 모든 죄악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뉘우치며 사함을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주일이면 자녀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신앙 증진을 위한 수련회를 하찮게 여기고 보충 수업, 과외 학습을 이유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해도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턱없는 변명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를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지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5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되지 말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주미영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하기보다 하는 일에 너무 분주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한 주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직 미련하여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잘 배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치길 원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이전의 삶과 말씀들을 얻을 때의 삶이 다른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기다리셔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듯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삶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8면에 있는 시편 128편의 말씀, 글씨가 작으시면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지금 시간 주위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에 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5월입니다. 가정의 날이고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많은 교회들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 부임한 날부터 5월 달의 설교의 주제는 복으로 정하고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맨날 다른 사람이 볼 때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하는 일 다 안 되고 하다못해 개라고 해도 족족 깨지고, 개가 깨지는데 언제 깨집니까? 내가 탈 순번 앞에 깨지는 거. 한두 번이라야 말을 안 하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어디 가면 뭐 줄줄 다 흘리고 다 흘리는 것만 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 사람은 얼마나 잘 믿는지 귀는 얇아가지고 부탁하면 거절 못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디 가서 돈을 꺼주면 생전 가서 달라 소리도 못하고, 이건 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자녀인지 시체말로 세상에 볼 때는 호구인지 모를 정도로 답답한 삶만 산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어딨어? 예수 믿어서 그렇게 살아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왜? 사람의 죄악된 심성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해 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잘 되면 배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누가 배가 아파요? 내가. 그렇죠.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배가 아파요. 복통이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복은 하늘나라에서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민족처럼 복에 집착하는 민족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같은 동양권이니까 속하겠지만 중국이나 홍콩에서는 빨간색을 행운의 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음식점만 가도 전부 다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홍콩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숫자 6이 행운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휴대폰 번호도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매매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숫자 6 하나만 해도 그 번호를 가지려면 1억 이상을,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쌀을 일러도 뭐해? 복조리로. 복조리. 주머니를 만들어도 무슨 주머니? 주머니. 주머니. 하다못해 아빠 닮아서 코가 커도 무슨 코? 복고. 복이라면 사적을 못 쓰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말씀을 의지하여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것, 행복하는 거는 또 행복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만족스러우면 잘 때 웃으면서 잔다는 사실 아십니까? 개도 웃고 고양이도 웃고 돌고래도 웃고 만족스러우면 웃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 어릴 적에 몰락한 양반 가문의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구한말 시대에 이 땅이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실력만 가지고는 출세할 수 없고 급제도 학문을 많이 알아서 급제를 못하니까 관상대의로 관상을 보고 먹고 살겠다고 관상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관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관상 생긴 거 다 해도 심상만 못하더라. 사람이 마음가짐만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찬양을 부르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느냐.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시는 것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는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는 꾸미지를 않아요. 꾸미지를 않고 가식적이지를 않아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기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부터 시작을 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장로님들이 문제예요. 기도를 제일 오래 하시는 은퇴 장로님은 식사 기도를 2시간 합니다. 못 믿으시겠죠? 당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손주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존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식사하러 주말에 이렇게 모인단 말입니다. 식사 기도를 2시간 합니다. 집에 자주 가보시겠죠?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의 기도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장로님의 기도는 이분이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시고 묵상도 많이 하시고 암송도 많이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으며부터 막 성경을 줄줄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못된 것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이제 거기다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못 넘어. 가인과 아벨이 살인을 저질러 하나님 피를 흘리므로 슬퍼서 막 하나님이 얼마나 섭부셨을지를 생각하면은 제가 가인과 아벨을 어찌 할 수도 없고부터 시작을 해서 에사처럼 강팍한 마음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다 못해서 처음에는 아멘 장로님 기도를 하시니까 그러다가 예배 드리다가 막 기도 시간 다 고마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눈을 뜨시고 기도를 대충 마무리 하시는데 이분이 기도하시면 목사님 설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설교 본문까지 다 외우고 다 하고 막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를 30분만 하시고 마치고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성도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노아의 홍수 때 다 떠내려가셨습니다. 기도는 마음가짐입니다. 아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말이 서툴고 성경을 몰라서 아담인지 하와인지 어떤 교회에서 초신자가 우리 주미혁 성도님 같은 분이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찬양 예배 시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하여튼 세 보이는 사람 찾다가 읽다가 성경을 딱 뒤져보니까 마침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키가 크고
힘도 세고 막 수십 킬로짜리 무기도 들고 이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써오셨는데 골리앗보다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 골리앗 같은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골리앗과 같이 막 해주시고 막 하여튼 온통 골리앗이에요. 그분의 생각이 뭐예요? 골리앗이 제일 잘된 사람인 거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 아멘. 계속 말씀드립니다. 마음가짐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편하고 싶어요. 이걸 갖다 사람은 뭐 말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쓰고 그죠?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배부르면은 사자도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거들떠도 안 보는 단순한 삶이지만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건강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만큼 또 몸보신하면 유럽이나 외국 분들 같으면 뭐 비타민, 멀티비타민, 뭐 영양제, 뭐 비타민 D 같으면은 몸에 흡수가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먹던가 아니면 일광을 하던가 그렇게 축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곰발바닥, 까마귀, 지렁이, 곰뱅이, 배, 노루, 피, 웅담.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우리 한국 여성이었으면 뱀이라는 놈은 그날 저녁 밥상에 올랐을 거라고. 그런 얘기까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몸 생각을 해서 돈이 있어서 해외까지 가서 비싼 돈 좀 곰의 쓸개를 빨았으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가? 골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우리나라에 뭐 여기 다니다가 시시해서 유명하다는 골프치로 해외로 나가십니다. 뭐 하와이도 가고 뭐 동남아도 어디 가고 뭐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거기 갔다 오면 내 삶이 계속 행복한가? 계속 행복한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만으로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돈이 많아서 물질이 부족하지 않은 것이지 물질이 풍족한 것이지 그것을 복되다고 할 수 있는가?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해진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형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은 사통팔달 막힘없이 쫙쫙 다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통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역마차입니다. 저게 미국 서부 시대를 역마차를 배경으로 한 서부 영화 역마차에 있는 영화 속의 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역마차도 뭐 8명부터 이렇게 하는데 안에는 칸막이가 있고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위에 저렇게 떨어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위에라도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기차로 하면 새마을호 있던 시절에 제일 느리게 가는 기차가 비둘기호라고 있습니다. 여기란 역은 다 섭니다.
새마을호를 타면 그때 서울 갈 적에 뭐 3시간이면 가는데 비둘기호로 가면 8시간도 더 걸리고, 그리고 그때 기차는 인심이 참 좋았습니다. 잠깐만요 하면 기다려줍니다. 지금처럼 문 닫겠습니다 출발합니다가 아니고, 저쪽에 할머니 오시면 기다렸다가 할머니가 타시는데 뒤에 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오시면 그 할아버지 기다렸다가 타시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마차를 운행하는 마부는 저 손님들 중에, 타는 손님들 중에 3등석, 돈 없어서 적은 돈을 내고 지붕 위에 올라있는 저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왜? 미국처럼 넓은 땅덩어리를 가다 보면 돌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원주민이 많죠. 인디언들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고, 저기 바퀴 자체가 지금처럼 타이어가 발달하지 않게 나무로 된 거기 때문에 또 쉽게 파손도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기 위해서 마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저 3등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등석의 기부인이나 신사가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마부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저 3등석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형통의 첫 번째 조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경외가 아멘. 한자라서 어렵은데, 경외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쉽게 높여드린다. 나보다 높여드린다. 또 섬긴다.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다. 거기에다 함부로 범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두려움까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관계, 위아래가 분명해야 하고, 모든 사람은 수평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든 수평관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위에 계신 홀로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만한 분. 문화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가 미개한 지역일수록 지금도 오지가 많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이 많고 아직도 식인종은 있습니다. 그런 부족일수록 소나 개구리나 뭐 뱀이나 뭐 이런 동물들을, 아니면 나무나 돌, 바위 같은 거, 아니면 큰 강이나 어떤 데는 폭포조차도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런데 사람만도 못한 것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것은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보면 제사 중에서도 보사, 자신들의 무언가를 바랄 때 항상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돼지머리가 있습니다.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돼지도 어떤 돼지? 대가가 크고 우람하고 눈도 이렇게 웃는 돼지가 비쌉니다. 그래서 돼지머리집에서는 돼지 눈도 찝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미용실만 찝는 게 아니라 돼지도 찝습니다. 그래서 웃는 상을 만들고, 이가 예쁘게 드러나더라. 이렇게 이는 딱 쓰고 있는 돼지는 웃는 돼지만 못하다라는 상술이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육식으로도 식용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개업을 하거나 무슨 창업을 하거나 또 하다못해 집을 짓거나 뭘 하더라도 기독교인들도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냅니다.
그리고 가볍게 얘기합니다. 아, 남들 하는데 뭐 신경 안 쓰고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형식적. 손님들하고 또 그렇게 하다못해 돼지 코에 5만 원짜리가 좀 꽂히고 크게 사업하는 데는 그 액수가 상당하답니다. 사람이 부지런해야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헌화하는 국화를 무한량 갖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렸다가 없을 때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돼지 코에 1만 원짜리도 어떻게 해요? 적당히 안 꽂히면 없어 보이고 너무 많이 꽂혀 있으면 안 꽂아도 되겠네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코에 돈을 꽂을 수 있을 만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장례를 진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도 아는 분들이 있고 교회 장례인데도 꼭 시간이 됐으니까 그때 관을 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때 하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이 더운데 너무 더운데 사람들이 땡볕에 있는데 시간 안 됐다고 예배를 기다려야 하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옷이 다 젖어서 성경책이 젖을 정도인데 그 시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줄타기하고 양다리를 하나님의 한 다리 세상에 한 다리 걸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셔도 우리는 방문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는데요. 또 복 얘기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은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또 그러네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창세기 14장 19절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따지고 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지 나무에 빈다거나 어디 가서 무당한테 집 팔아가지고 푸닥거리를 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삶, 형통한 삶,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형통하고 복 받는 두 번째 조건은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 개혁 성경에 보면 도에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도자를 써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혹시 도를 아십니까? 길 가다 보면 2인 1조로 만나고 도의 영상을 보면 참 재밌는데 이 사람들이 신기가 있긴 있나 봐요. 목사한테는 도 얘기 안 합니다. 저한테는 인상이 참 좋으세요. 조상님이 돌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요즘은 뭐 한다고요? 도 같으면
그분들 너무 안 됐습니다. 예전에는 남녀 한 쌍이 황금 비율이었는데 요즘은 외모도 보나 봐요. 잘생긴 남자들 아니면 아주 아리따운 여성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데 예전처럼 까만 바지에 운동화에 쌩 매고 좀 남방 있고 딱 볼 때 행색이 별로가 아니라 잔뜩 꾸미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요즘 어떻게 접근을 하냐 하면 저기요 제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요 번호 좀 이런 식으로. 요즘 젊은 분들은 헌팅이라고 하죠.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남녀를 만나면 정말 제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번호 좀 주실 수 있겠어요? 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잔뜩 하는데 해놓고 제게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베풀어 주시면 뭐 말씀을 또 이러고 또 형편이 어려워요. 그분들이 영업이 잘 안 되면 또 어떤 분한테는 햄버거 사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햄버거 베풀어 주시면 말씀드리겠다 하면 가면은 시켜도 뭘 시킵니까? 런치 세트 안 시킵니다. 제일 비싼 거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다? 조상님의 은덕이 있는데 그 다음에부터 화가 나신 조상이 꼭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난 자상을 화를 풀어주고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성의가 필요하대요. 정성이 필요하대요. 뭔 소리입니까? 돈 내놔라 소리잖아요. 그게 통일교입니다. 통일교가 그래서 사업이 번창하고 기업이 컸습니다. 일화 맥쿼리 처음에는 몇 대? 7대 7대 조상까지 평균 금액 얼마? 430만 원 한 판에 430만 원인데 지금은 몇 대조까지요? 430대조까지 여기까지 400만 원만 곱하기 하기 400 해보십시오. 얼마인지.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현상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이단들의 길, 무당들의 길, 무속신앙의 길, 짐승들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지침이 되는 기준이 될 만한 것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곡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캐논도 변주곡도 캐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카메라 같은 경우 일본에서 만든 캐논이라는 카메라, 캐논 복사기 자기들이 표준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뛰어나다라고 자신들을 표준으로 하라고 해서 캐논이라는 상표를 붙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황께서 이제 교황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하죠? 승하하셨다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님들의 복식은 옷은 정말 화려합니다. 정말 화려한데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교황들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그분들은 나귀 새끼를 그렇게 타셨습니다. 성경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도 복잡하고 족보도 많고 재미도 없고 이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그런 얘기들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 구약 나눠져 있는데 이게 약속이라고는 말씀드렸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초보 운전자일수록 처음에 차를 몰고 나가서 목적지까지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해야 될까? 일단은 요즘 같으면 내비를 찍어야 되겠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또 그리고 미리 지도를 한번 찾아보고
어디 경부고속도로에서 어느 톨게이트에 빠져서 이렇게 간다라든가 그렇게 준비를 해도 가는데 참 힘들고 팔도 덜덜덜 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길만 분명히 안다면 틀림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길이 분명하고 걷는 길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세상에 로또 1등 당첨된 지난주 로또 1등 20분인가 21분이 12억씩 나눴다는데 거기서 세금 떼고 나면 세상에 로또 1등이 20명씩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로또 조작이라는 소리를 막 합니다. 로또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로또를 사야 당첨을 꿈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형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의 결과는 1절에서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받는 형통하면 그 조건은 2절부터 6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형통의 결과는 첫 번째로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먹을 것이라.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펑펑 쓰고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을 형통하다 아니면 복되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수고한 만큼 그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의 대가를 못 거두니까 허탈하고 속상하고 그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해도 최저시급 1030원밖에 못 받는 이 현실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노란색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밤새도록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호수가 넓고 크니까 바다처럼 커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부터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베테랑입니다. 이 시간쯤 되면 물고기가 어디 있을 것인가 베드로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 직업은 목수인 젊은 사람이 와서 깊은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벌써 물고기 잡이만 몇 년인데 라고 이야기했으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구매들이 밤새도록 쇠가 빠지도록 진짜 수고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안 먹고 안 쓰고 아껴보고 이를 안 물고 남들 놀러 가는 그 제주도 한번 안 가면서 힘내고 안 써가며 그렇게 노력했지만 이 모양 이 꼬라지입니다가 아니라 제가 수고 열심히 하는 대로 했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토를 달거나 반문하거나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저쩌 어쩌저쩌 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노력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형통입니다. 복받고 형통한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다?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어제 중국에 큰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철강 사업을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는데 필리핀에서 피살됐습니다. 납치돼서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죠? 2천만 달러면 수백억 되잖아요, 그죠? 수백억을 보내라 해서 일부를 보냈는데 돈 보내거나 열흘이 지나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범인 추적해서 잡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건에 그 부자의 아들이 엮여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자가 필리핀이랑 중국의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자선도 많이 하고 베풀기도 참 많이 베풀고,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종교는 다르긴 합니다. 그게 연예인 연기자 중 장나라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기부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벌 때는 하루에 4, 5억씩 벌던 분인데 결혼할 때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친구 박경림 씨한테 돈을 빌려서 결혼을 했어요. 다른 예물도 없고. 중국 배우 중에 주윤발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자신이 번 돈 수천억을 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아닌데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지요. 그분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면 빈부에 처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된다?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녀요. 연말에 해외여행, 처랑 자식만 데리고 해외여행 간다고 부모님 얼굴 본 지는 오래됐어요. 한 달에 용돈 한 1억씩 보내드려요. 부모님 기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아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집 안방에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이지요. 풍족하고 풍성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아가 여호와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오늘 하루 일주일 주식 올라서 기분 좋고 많은 게 아니라 평생에 예루살렘에 그냥 단순히 잘 되는 게 번영을 본다. 평생의 번영을 본다 보면 영원히 번영한다. 영원히 잘 된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예루살렘은 어디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에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은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감격이 있고 평강이 있고 풍요가 있고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제까지 아니 교회 오기 전까지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패배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복인 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형통이 있고 하나님께 복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장으로 우리 봉헌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헌금이 헌금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혹시나 정말 혹시나 깜빡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고 주눅들거나 액수가 작아서 내 믿음도 작은 것 아닌가라고 잘못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참새 반마리 값을 가장 귀하게 받으신 주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법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명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구원하시며 복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지식이나 지능이나 풍설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동해석동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